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파킹장에서 우리 성도님과 인사하면서 제가 교회를 다닌 역사상 추수감사주일날 밥을 못 먹는 건 처음이다. 식사를 안 하는 건 처음이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그러시죠. 6.25 사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주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것인가 라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저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주 소수의 가정이 코로나 감염이 됐던 분도 계시지만 한 분도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재개를 또 뉴욕에 있는 교회 가운데 그래도 참 어떻게 예배를 재개할까 이 단계별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도우신 우리 당회며 또 우리 부교육자님과 또 예배를 시작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1부, 2부 때 열심히 이렇게 섬겨주시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가족 모두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두 자녀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두 자녀가 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나름대로 본인의 그 진로를 잘 또 가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빴던 교회 사역이 잠시 멈추었는데 또 제게 시작한 학업을 마쳐 졸업식은 못했지만 졸업장을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사랑의 슈박스 있잖아요. 올해 저희가 봄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떤 교회 안에 내부의 어떤 이 사역을 못했다가 이 사랑의 슈박스에 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 어린이들에게 슈박스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전히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슈박스가 지금 저희가 한 10년 차 이렇게 오면서 이 슈박스를 제일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첫 발을 내딜 수 있도록 한 장본인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인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저런 우리 교회 사역에 또 그 누구보다도 어린이들을 향한 어떤 그 마음에 참 그 눈물이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참 큰 한 사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또 부모님 또 이 장인 장모님께서 뒤에서 참 끊임없이 중보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곰곰이 앉아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참 많아서요. 이거 쭉 나가다가 오늘 설교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길 바라고 또 오늘 마지막 이제 올해 목장 모임을 여러분이 하실 텐데 시간에 쫓기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충분히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청교도 이야기를 꼭 빼놓지 않습니다.
올해가 팬데믹이었는데 그러나 종교 개혁 500주년이었고요. 청교도는 유럽에서 출발해서 미국에 도착한 해가 올해가 40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무스에 도착해서 그 추운 겨울 참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그 낯선 땅에서 그들이 첫 수확을 올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부터 이 추수감사절, 소위 American Thanksgiving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Thanksgiving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청교도의 신앙, 또 오늘날도 타락해가는 사회를 보면서 청교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 이 Thanksgiving은 도대체 청교도들이 시작한 이 감사절이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땡스기빙이 오늘날 이 미국 사회에 또 전 세계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자리를 매김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어떤 그 본질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책을 읽어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400년 전 감사할 수 있었던 이 근거는 여러분 청교도들 그 자신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냥 청교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그냥 감사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의 환경은 변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진리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1년 중에 중요한 세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명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칠칠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 이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3번 추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 동안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가 무교절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는 거죠. 두 번째, 봄으로부터 시작해서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 추수를 하는 늦 여름이 되면 그때가 칠칠절이라, 이걸 지키라. 쉽게 말해 이걸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양식을 놓고 감사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 초막절은 늦은 가을이 되면 그동안 열심히 가꾼 올리브나 포도나 무화과 같은 과일들을 풍성하게 소출하는 연말이 되는데 그때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3번의 추수가 있고 여기에 맞춰 큰 절기 또는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물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죠. 근데 우리 인간이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약점이죠.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감사라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 절기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목적과 그 의미를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매년 우리도 만약에 추수감사절이 1년에 3번 있다면 아마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매해 3번씩 몇 개월 간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히 이 감사를 배우게 될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이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한 절기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좀 회상하며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귀찮다는 이유로, 편리사항으로 하고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감사. 여러분, 쉽게 잊어버리는 것도 약점이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하나님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의 절기를 우리 편리에 따라 지키고 편리에 따라 지키지 않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도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우리 어떤 생활화를 변화시키면 변화가 저절로 오는 것처럼, 감사도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고 감사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감사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워야 돼요. 네? 감사가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화되기까지는, 체질화되기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첫째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과거 노예 생활과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그게 무교절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이 날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켰다면, 그걸 통해 감사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은 저희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가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게 기본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가 통하지 않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생명이 코에 호흡에 붙어있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건 바로 우리의 약점이에요. 너무 연약한 거,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병으로도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연약한 인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돈 있다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나요? 내가 무슨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나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고 화목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 그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언제든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것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잘 된다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데 돈 좀 벌었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데 건강하다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의미의 감사는 솔직히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유는 내가 아무리 감사해도 그 감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뜨거운 손으로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감사하라고 그랬나? 이 맥추절에 대한 것을 알면 압니다. 맥추절은 아까 말씀드린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큰 수확이 있던 적은 수확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고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내가 마시는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내가 지금 숟갈을 떠 밥을 먹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글로벌 시대를 살아간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그렇게 참 호화롭게, 또 솔로몬이 살았던 그 삶을 보면 호의호식했다. 큰 제국의 황제들이 다 호의호식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물론 그들이 상다리가 부러질도록 잔치도 하고 먹을 것을 먹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황제들이 먹었던 식탁과 우리의 식탁을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전화 한 콜에 모든 음식이 준비됩니다. 아니, 돈만 있으면 이태리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파스타 만들어 배달해라 그러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글로벌 시대예요. 무슨 말인가? 내가 가만히 앉아서 모든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혜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황제라도 여러분 그 겨울에 무슨 과일을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누가 호의호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편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은혜를 마음에 담고 주여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하는 것이
맥추절 77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초막절을 왜 지키라 했을까?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 달리 일주일 동안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는 하루만 하면 되는데 이 초막절은 일주일이에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들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그래서 올리브 가지나 종려 가지 등을 잘라와서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이나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야외의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텐트, 이 초막처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가족이 일주일 동안 기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여 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천막을 지고 살아야 하는 그 광야 생활을 너희들이 되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그때 광야 생활할 때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형편을 보았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에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고, 그보다 훨씬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회상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라는 뜻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방황했어요. 성을 찾지 못해 애를 썼어요.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근심 중에 빠져 하루하루 살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으며, 어떻게 때를 따라 먹여주셨으며, 어떻게 원수로부터 지켜주셨으며, 어떻게 그들의 몸에 질병이 나지 않도록 하셨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입고 나온 옷과 그리고 그들이 신고 나왔던 신발, 샌들은 하나도 헐지 않았다고 해요. 40년 옷을 한 벌 입었다면 여러분 그거 헤어지지 않겠어요?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질병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이민 세월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민자로서의 여러분 나름대로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했었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의 위기의 차이는 다 다르지만 그 광야 같은 위기를, 광야 같은 역경을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며 지내왔어요. 어쩌면 지금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것은 과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생각하면 오늘 광야길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과거 그때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그 고비를 넘기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회상할 수 있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위기를 또 넘기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에 탈출구가 있는지 모르고 허우적거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맞아요.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겼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광야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광야길을 다시 걷게 될 때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무교절과 77절과 그 다음에 이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알았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절기를 통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신명기 16장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 우양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 동시에 그 어린 양을 먹는 식구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소위 영어로 ultimate sacrifice, 마지막 절대적인 그 제물이 있었습니다. 뭐죠?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됐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그 독생자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어린 양이 드려짐을 통하여 그분을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주님께 나올 때마다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뭔가 얻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어떤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그래서 그 예배가 감사가 자체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매번 나오는 겁니다.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선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가운데 드려지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뭐 물질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무슨 부족한 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통해서 그 부족을 채우려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감사, 은혜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진 않은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를 모르고 내가 살진 않았는가?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해 잊어버린 채 감사를 하지 못했나? 그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참 그래도 은혜를 베풀고 참 도와주고 했는데, 그렇게 다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안 해준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소위 우리 옛 어른들 얘기 말대로 참 배은망덕한 그러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왔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더라도 감사해야죠, 끝까지. 근데 그 감사가 식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에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 감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될 때,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 이 찬송은 감사의 찬송이에요. 찬송하며 들어오는데 그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송축할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예배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예배가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 감사가 없다면 다른 것이 다 있더라도 여러분 그 감사는, 그 예배는 온전하지 못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년에 3차례씩 명절을 지키라고 당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명령 한 가지를 주세요. 곧 명절을 지킬 때마다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 그랬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자는 어디 갔나? 왜 여자들만 이렇게, 남자들만 이렇게 보이라고 했을까? 남자들만 감사하라는 말일까? 그럼 편하겠죠. 당신이 해. 언뜻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남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진 않아도 모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함께 먹는 거였어요. 함께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유월절 양을 잡아놓고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 제물로 드려졌던, 문설주에 피를 발랐지만 그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식구들이 그 어린 양을 또 먹어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초막절을 지어놓고 모든 가족이 그 속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이유든 여러분의 자녀가 뭐 타주에 가 있던 멀리 가 있던 가까이 있던 상관없이 감사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셔야 돼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고 감사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들 역시도 생활화되고 그들의 삶에 감사를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이미 성인이 되어서 부모에게 뭔가 챙겨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인 줄 아세요? 억지로 말해요. 본인 생일이 오니까 엄마가 이거 필요하던데 저게 필요하던데 그래가지고 받는 선물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누워서 떡 먹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알아서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철든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자녀를 두고 싶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물을 들고 나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물을 들고 나와 감사해야 돼요. 제가 무슨 헌금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언젠가부터 생겼어요. 이게 내 또 하나의 설교하는 목사로, 목양하는 목사로서의 책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뭘 더 얻는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가장 기뻐요. 일단 신앙생활 잘하는 것 원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그것이 스몰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다 잘 되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 풀릴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평탄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도 빼놓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은 항상 같이 갔어요. 3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그 3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절대로 빈수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입설비스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다라는 건 그 헛말은, 죄송합니다, 때로는 헛말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감사합니다, 별로 마음에 닿지 않는데 감사할 때 있잖아요. 인간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입으로 감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입의 감사와 동시에 마음의 감사예요. 마음의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너무나 세세하게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약점까지도 아시고 우리 마음이 재물과 쉽게 밀착된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은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도 아세요. 쌓으면 쌓을수록 나도 모르게 마음이 돈에게 왕창 사로잡힐 수 있음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 하신 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 마음이 자연히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이 자꾸 그곳에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하고 싶으면 좋겠는데 경험 안 하면서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언제부터 우리 집사람 모르게 남는 캐시를 내 비상금 거기다 계속 넣었대요. 처음에는 아무런 돈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한 10,000불 이 캐시가 모여져서 재미가 있더래요. 하루에도 몇 번 생각한대요. 기회만 있으면 몰래 들어가서 한번 다시 쉬어본대요. 그전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간다는 것처럼.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하신 거예요. 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찍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입으로는 많은 감사를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을 들고 그 예물에 내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를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3번씩이나,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항상 3-4번, 3번이 많아요. 3번. 이 절기도 3번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절기 때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또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전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절이 한 달에 한 번만 있어도 좋겠어. 그럼 12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 감사절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나원자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경북 김천에 문둥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었대요. 그게 나원자촌이라고들 이제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김천에 있는 나원자촌 교회로 가라라는 음성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하시고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 나원자촌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병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지 않을 것이고,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이 손이 다 원만하지 않으니까 무슨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없고, 너무너무 이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닭을 키워라, 닭을 키워라, 닭을 키워라. 3번 얘기하세요. 3번. 우리 하나님이 코리안 같아. 닭을 키워라, 닭을 키워라, 닭을 키워라. 각 가정에 닭을 키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교우들에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그냥 키우라니까 이제 어렵게 키웠는데, 여러분 그 닭이 그 나원자촌에서만 30만 마리가 있었대요. 30만 마리. 별로 크게도 안 돼요, 여러분은. 100만 단위가 돼야 여러분은 억하는 것 같은데 30만 마리. 여러분 매일 닭이 30만 마리가.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국에 닭병이 돌기 시작했대요. 소위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염병이 막 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일 난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닭을 키우라 해서 닭을 키웠는데 닭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닭들 병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닭 키우라는데 이 목사가 만약에 이게 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확신을 주시더래요. 나원자촌에 기르는 닭만 진짜 병이 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닭을 팔아가지고요, 이 나원자 교회에 있는 그 모든 가정들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나머지 그 옆 동네 모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교회가 없었대요.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목사님을 초빙해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 또 한 번 위기가 왔는데 이때도 닭병이 돈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닭을 다 버리고 돼지 키웁시다 그러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닭 키웠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허락도 없이 돼지 키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 가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병아리를 넣어라, 병아리를 넣어라, 병아리를 넣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분의 목소리예요 지금. 병아리를 넣어라. 그래서 우리 그럼 닭을 다 치워버리고 병들면 안 되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병아리를 그냥 넣읍시다. 대체합시다.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전국에 달걀이 모자라는 난리가 있었는데 이곳만 계란이 풍성하게 있어서 전국에 계란을 팔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예요. 순종과 감사였어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이 감사와 감사의 제물이었다는 간증을 말씀하시는데, 이 김천에서 나환자분들을 상대로 목회하셨던 분이 바로 저희 원로 목사님 박수호 목사님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그걸 얼핏 들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신나셨어요. 제가 이거 한다니까. 메시지도 안 보내는 분이 메시지 보내셔가지고 또 스토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이후로 이 교회가 60지역 선교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문둥병자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들의 손에 무슨 감사하다는 예물이 들려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으로 누리고 보니 비록 육신은 망가졌지만, 보잘것 없지만 감사할 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걸 진심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입술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누구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 그 모든 가정이 다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 집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었죠. 7년 살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는 왜 여러분, 이 감사에 너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현도 그렇고 여러분이 나누는 것도 그렇고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이 감사함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